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지금 여러 일정들로 말미암아 오랜만에 수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어떤 영안을 열어줘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모른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생명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럼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입니다. 열쇠를 사용할 어떤 거야? 권리를 부여받았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뭐도 주셨다고요? 권세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가정과 가문을 속여왔던 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떠나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습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축복 가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계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부르신 한 사람이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랍니다. 뭐 어거지가 아니고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뭐라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연약한들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임을 반드시 내가 확신 가지고 현장에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 이 엄청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현장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고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뜬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뭡니까? 현장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죠? 왜 주셨습니까? 그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현장을 바라보며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어디요? 현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현장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예비시키시며 그 사역의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영혼을 예비. 그럼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딱 관점에서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보내시면서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전도하라는 게 아닌 거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현장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먼세를 깨끗이 깨뜨리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해결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된 거고 해답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해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로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다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에 통하여서 너희는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러분들이 제자일까 제자이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제자다라는 확신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나 응답도 없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이모가 있고 내가 제자입니까? 그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제자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처럼 복음에 담난 사람이 현장에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가진 답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제자다 확신까지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문과 가정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가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삼아라. 제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 교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재생산, 제자.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3부가 뭐죠? 현장에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4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주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되어 있죠.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무장. 어떻게 무장합니까? 내가 오늘도 결단하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영적인 그릇이 넓혀지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문을 여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중인 것처럼 뭡니까? 결국 영접이죠.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든 평생을 계속 만날 수도 있고 혹은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5일만 만나고 하루만 만나고 1시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영접시키는 겁니다. 왜냐? 영접이란 것은 내 마음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깊은 깨달음 속에. 물론 그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음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손님을 모실 때에 초인종을 무조건 눌렀다고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군지 확인하고 누군지 알고 확신까지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부름의 축복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영접 이전에 그 영접이란 것이 무엇이냐? 교재에는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2가지를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겁니까? 이 새로운 생명, 그게 뭡니까? 재창조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어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 동시에 기도 응답에 자격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 보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사단과의 영원한 뭡니까?
결별입니다. 그렇죠?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 사단의 노예에서 뭡니까? 우리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단을 아비인 줄 알고 착한 아비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죠? 사기꾼인 줄 모르고 막 따라가다가 콩고물 좀 떨어지니까 여기가 졌어 막 이러다 따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똑같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뭐라고요?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가지 그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깨지지 않는 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이 뭐였어요? 밥이었는데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에 사단이 발발 떤다라는 겁니다. 그 아홉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주 강단에 나와 있죠. 구원과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언약으로 붙잡느냐. 그죠? 내가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에 따라 현재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보이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일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쌓아가는 겁니다.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응답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가 오늘도 땅굴을 파고 밝히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세계보모가 되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250년 후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남은 후대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눈앞에 내가 바라는 응답이 내가 원할 때에 있어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받는 겁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죠? 우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럼 여러 번째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뭐랍니까?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뭡니까?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구세주라 주인이라 고백한 여러분들의 그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누려야 현장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것을 모두록 만들어요. 그죠? 바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영접하여 영접. 영접을 시킨다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막 마르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접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요. 다락방에서 혹은 개인 전도할 때, 의료 전도할 때, 그리고 찬양 전도, 초청 전도, 병원 전도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할 때에는 새신자 중심으로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대답도 해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 전하기까지 이해시키기까지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 청년이랑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담이 남자입니까? 누가 남자입니까? 이럴 정도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람 만났을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기까지는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금하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이제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들으면서도 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누가 먼저 먹었을까 그런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가 과거를 봤을 때에 그만큼의 궁금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없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말해주느냐? 첫 번째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6가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해결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개인 전도할 때입니다. 개인 전도할 때는 이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너무 길게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상당히 지루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목사님은 말이 많네. 이분은 말이 많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 앞에서요? 사람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제 오래된 불신자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평생을 어울리지 않는 길에 가는구나. 저한테 이래요. 사회복지를 한다라더니 어울리지 않죠. 갑자기 또 목사를 한다라네.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가 과거랑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 놓인다라고 딱 봤을 때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명예, 돈, 성공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사람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가장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나는 거기 관심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은 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또 혹은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나를 평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더라. 그 존재가 사단이다. 그 사단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계속 속이면서 죽음 가운데 범죄 가운데 마약 가운데 실패 가운데 속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한 분 오셨다. 그분은 그 어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만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그 악한 존재를 이기신 분이 나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 전도할 때는 병원 전도도 같이 되겠죠. 이때에는 우리는 뭐가 목적이 아닙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 병과 혹은 문제와 갈등과 그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정신병 들린 가정에 갔을 때에 계속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갑자기 막 정신이 오락가서 귀신이 딱 일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평상시 멀쩡할 때 복음을 전해 들어야 돼. 멀쩡할 때. 그래서 계속 수시로 연락도 안 하고 갑니다. 이번 주는 뭐 좀 바쁠 것 같아요. 상관없어. 오늘 가고 내일 또 가고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갔어. 계속 껐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있는 엄청난 영적인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구나. 근데 이 분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백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지식이야. 복음을 얘기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귀신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속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가문과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귀신이 사람을 건너뛰어가면서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요. 문제 없어지면 됐다. 또 막 영적으로 내가 축복이 뭔지 모르고 계속 이전에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이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찬양 전도할 때 제가 뭐 대만에 성역 캠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 전도를 한다고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체질상. 그때는 더 안 좋아했지. 그때는 거의 불신자처럼 살던 그런 체질인데 또 갑자기 대만으로 전도 캠프 가는데 찬양 캠프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찬양을만 하는데 그쪽에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찬양하면은 거기서 보면서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알아차리고 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찬양만 그냥 불렀어요. 나 부르지 마라. 근데 대만은 영어도 쓰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다라는 그 엄청난 과거의 이력으로 말미암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연결시켜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잘 먹히진 않습니다. 이러한 먹혔던 시대가 있었어요. 세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자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의 문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는 거. 지금의 문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제 여름선교학교를 하기 이전에 이제 초등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름선교 할 때만 딱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을 두고 뭡니까? 여름선교학교는 디데이다 생각하면서 평일날이든 혹은 토요일이든 한 달, 두 달을 거쳐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토요일마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겁니다. 어렵죠. 또 내년 또 하려고 하니까 그 더운데 토요일은 또 시간 빼야 되고 일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그 이전에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대의 날 빵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이 돼요. 그죠? 그게 우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청. 이 초청에는 우리가 초청 캠프를 하기도 하고 뭐 초청 페스티벌, 대학에서는 뭐 레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서 초청 캠프를 합니다. 이때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건 맞지만 그 친구를 데려온 그 있잖아요. 새 부신자를 데려온 그 친구가 반응을 보고 그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데려온 사람이 부신자 친구를 데려올 때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데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그 이후에 만남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는 그 데려온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교회에 한 명씩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와서 복음 받고 가지만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데려온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육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안 될 때는 보험 편지 딱 읽어주면서 읽어봐라 두고 그리고 딴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읽어봤냐?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포럼하는 겁니다.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 왜 안 읽냐? 내가 그렇게 복사해 줬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나이가 그 메시지를 은혜 받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불신자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아니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해방되었다. 뒤로 할 것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끝까지 내주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14장 26절 27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극복했으며 극복이란 말은 뭐 이겨냈다 이런 건 표현 되겠지만 그런 것 표현이 들어가서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문. 내가 하는 기도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얼마나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지 이 사람이 내가 준 기도문을 읽고 얼마나 마음 담아 기도할지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문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복음편지 읽어한다. 그럼 기도문을 미리 적어가서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할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죠? 불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그러니까 새신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아,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나? 그러면서 똑같은 일이 터지면 똑같이 또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평생에 속여왔고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 못 받고 교회 못 가고 전도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내가 기도할 때 완전히 꺾인다는 사실을 계속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도록. 여덟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그죠? 돕는 영인 천사를 주셨다. 그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신다는 영원한 책임. 그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이 가진 문제는 지금 망하라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 지난날의 과거를 바라보며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뭐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서 해방되었느냐? 해방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겠느냐? 그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현장 가운데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성교운동, 영접운동하기 원하시는데 그럼 영접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 내가 영접을 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갑자기 영접시키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해서 영접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다 와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필리핀에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토익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검정고시 다녔던 그 당시 6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같이 막 검정고시 하고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노래방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대학 가고 저도 대학을 가고 한번 나중에 인천 왔을 때 같이 보자 이랬는데 입학한 첫 해 여름에 물에 빠져 죽었네. 익사했다고. 지금 부평 어디죠? 공원 있잖아요. 무슨 납골당 거기에 있는 걸로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런 마음도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되게 막 죄책감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겠지만 우리가 때를 놓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까지 갑니다. 물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린 유일한 해답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장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자 가이드. 할 일을 놓치지 않는 사명자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계속 내 안에 있는 것, 그죠?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많은 위로의 말도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영접을 하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은 복음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 전달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들 잘 도와줘도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과 여러분들의 지금 눈앞에 내가 잘하고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영적인 상태를 내가 오늘도 회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보내실 때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237 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현장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